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위원회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대학위원회, 내가 혼자 있을 때 대학위원회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나요? 네, 행복한 대학위원회니까.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우리 성욱이하고 우리 윤환이가 뮤지컬을 했는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대학위원회 하면 따뜻함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위원회 하면 그룹끼리 따뜻하고 또한 기수끼리 따뜻하고 또 전문팀끼리 따뜻하고 이 따뜻하다는 게 뭐냐면 나 힘들어 이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따뜻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위로하는 말도 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고 물론 답은 그리스도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따뜻한 이 대학위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이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대학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란 말씀을 전했냐면 한 주 동안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찬양이 삶 속에서 이렇게 넘쳐났나요?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그랬나요? 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가지를 딱 체험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 지난주 우리 대학 말씀처럼 이 강단의 이 말씀이 정말 현장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 그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 강단의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하고 연관이 딱 있냐면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체험하게 됐어요. 지난주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강단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서론에 그 오직 얘기하면서 우리 고3 랩런트 얘기를 했죠. 다른 교회 직인 찍지 말고 오직 붙잡고 우리 교회 도장 찍고 들어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전했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월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한테 갑자기 밤 11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 이미 누웠는데 11시에 모르는 번호가 오길래 혹시나 차 빼달라고 하나보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닌데 우리 교회 다니는 랩런트의 친구래요. 근데 친구인데 지금 좀 급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추천서를 좀 써줄 수 없냐고 이렇게 부탁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신앙 양심상 야, 내가 너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써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신학교는 우리 교회 그 도장 찍어주면 그 불이익 당한다. 저 옆에 있는 교회, 저 옆에 있죠. 옆에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부탁해라. 그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뭐 너 의대 간다고 하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겠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래. 자기는 꼭 우리 교회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막 이제 저는 일단은 그러면 이 밤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전화해라. 6시 20분에 새벽기도 끝나니까 그때 전화해라. 했더니 이제 아이가 진짜 새벽 6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오늘 결단했다고 7시에 목사님을 찾아뵈러 간다고. 원래는 이제 뭐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 써달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오늘 학원 빠지고 조퇴하고 목사님 찾아뵈러 간다고 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7시에 알아. 그러면 다시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 꼭 찍을 필요 없다. 옆에 가라. 옆에
그냥 아니 자꾸만 우리 교회. 그래서 야, 지난주 말씀은 우리 교회 렘넌트는 다른 교회 거를 찍고 들어가려 하는데 이 아이는 불이익을 한다고 해도 자꾸만 우리 교회 도장을 찍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고 이제 7시에 오라고 했어요. 7시에 와가지고 이제 왔죠. 와서 이제 뭐 필요하냐고 다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목사님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만 그러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다고. 그럼 또 하나 그 학교 그 신학교를 만약에 입학하면 그 옆에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다. 그 임마누엘 교회를 가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추천서 때문에 왔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어린 양처럼 정말 그 등치가 원래 키가 유난히처럼 컸는데 정말 두 손을 모으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영접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영접 기도하면 따라서 하긴 하는데 진짜 막 큰 소리로 진심으로 그 13층에서 막 쩌렁쩌렁 울리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죠. 아예 너무 처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가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수능 끝나면 교회 오겠다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겠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것 속에서 목사님이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길 원하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구나. 이거를 목사님이 지난주 월화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현장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이끄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은근한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냐면 10달 동안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그 10달 동안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자고, 나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고 내가 10달 동안 침묵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묵상을 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걸 가지고서 정말 내게 있는 불신앙이 뭐지?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지? 이거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나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요.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에요. 우리 렘넌트 오늘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져야 할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에요. 그럼 첫 번째,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신앙을 내가 알고만 있어도, 야, 내가 무엇이 불신앙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에 각인들이 있어요. 그 불신앙의 각인들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또한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나 중심의 이기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자꾸만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응답도 내가 받아야지 응답이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것은 응답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 신앙을 말해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기 시작해요. 또한 창세기 6장에 무엇으로 다 각인되어 있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또한 개인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가문은 뭐 돈이겠고, 어떤 가문은 그것이 권력이겠고, 어떤 가문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술을 더 의지하거나, 또한 다른 어떠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기 시작해요. 또한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00%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부터는 내 힘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불신앙의 각인이에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진짜 누워 있었는데 이 누워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몸이 아픈데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영적으로 아픈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조금 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해요. 그것이 내게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이 불신앙의 각인을 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믿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나? 그것을 말해요. 내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나?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각인되게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게 원하세요.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나의 가정,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만남,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언제 목사님한테 딱 각인됐냐면, 참 신기하죠. 집에 불날 때 목사님한테 절대 주권이 각인됐어요. 목사님 대학 시절 때 집에 불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 불나는 집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우리가 뭐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집에 불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 불난 것을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불나서 받은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불이 나지 않았다면 응답 받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장 먼저, 원래 목사님이 저쪽 경기도 부천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인데, 불나자마자 부천 시민이 서울 시민이 됐어요. 엄청난 큰 응답. 그래서 원래는 교회하고 되게 멀었는데 집이 점점 불나고 나서부터 교회하고 가까워지는 응답. 불나고 나서 OMC 장학금에 그 된 이유, 모든 것들이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다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딱 각인되기 원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각인되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내 뭐 지금 경제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내 뭐 이성 친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이 각인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길 원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신기하게 3명이 졸아요. 3명이 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그 2분의 남자분은, 한 분은 완전 고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해. 완전 앞뒤 좌우 뒤로 막 너무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1대지 할 때까지 막 자다가 2대지 하니까 눈이 갑자기 딱 깨져가지고 정말 무섭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가지고 뭐 깼다 하면서 이제 못 쓰겠다고 앞에 있는 장로님한테 펜을 빌려요. 펜 좀 주세요 하고 펜을 딱 잡았어요. 또 졸아요. 이분들은 그나마 난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은 분명히 강구할 때까지는 잘 쳐다봤는데 말씀 시작할 때부터 눈만 딱 감았어요. 고정된 자세로 자요. 야, 그게 난 더 신기해 보였어요. 야, 이분들은 막 왔다 갔다 자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신기하게, 기댄 것도 아니에요. 의자에 딱 똑바로 서가지고 돌을 닦듯이 자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자다가 이제 딱 헌금 찬양할 때 딱 깨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제가 한마디 했죠. 그 예배 다시 드리셔야 된다고. 제가 정말 이게 대학부였으면 메시지 전하다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어르신들이라서 그냥 쭉 메시지 전하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말할 때마다 이제 이 남자분은 놀래가지고 이제 깨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분은 끝까지 안 깨는 거예요. 왜 잘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이 듣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이 각인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또 불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사단이 신기하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 속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기준하고 수준은 또 세상의 기준과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과 수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디에 여기 딱 세상의 기준과 수준에 얽매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이 정통에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신 사건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냐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같이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 11장에 그 마가다라방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밥까지 먹고 왔냐? 왜냐? 유대인의 율법과 절통에는 이방인하고 밥도 먹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율법과 정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면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여 버렸어요.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옮기신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기준과 수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수준 속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뿌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뿌리내려도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떠나가고 완전히 결박되기 시작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천사가 동원된 것만 얘기해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도와줬던 천사, 그 RTS에서 새벽에 올 때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그 속에 유리 하나 박히지 않는 천사가 완전히 도와줬기 때문에. 또한 불 속에 있을 때 그때 천사는 뭐냐면 알려줬던 천사. 이게 진짜 30초만 늦게 우리가 알았더라도 가스로 죽었을 텐데 이게 순간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열어보는 순간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순간 우리가 몰랐더라면 거기서 죽었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었던 천사.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민권이 내게 있고, 또한 무엇이 내게 있냐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원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길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 이 믿음,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는 또 불신앙의 체질이 있어요. 불신앙의 체질이 뭐냐면 사단이 신기하게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 속에서 불신앙을 갖다 주기 시작해. 나의 과거 속에서는 어떤 불신앙을 갖다 주냐면 신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불신앙을 갖다 주기 시작해요. 내가 한 번 받았던 상처가 절대 치유되지 않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뭐만 못하도록 만드냐면 주의 일만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그러면서 상처받았어. 다시는 안 할 거야. 자꾸만 그 속으로 사단은 불신앙을 가져다 두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속에서 신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을 갖다 주냐면 염려를 갖다 주고 신기하게 불평을 갖다 주고 짜증을 갖다 줘서 오늘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릴 것이야,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막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힘들어, 짜증나, 오늘도 염려가 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을 오늘을 완전히 놓치는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신기하게 사단은 놓치게 만든 불신앙을 가지고, 또한 미래 속에서 무엇을 갖다 주냐면 막연함. 내 미래는 막연할 거야. 이 막연함을 갖다 줘서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는 것을 못 느끼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단은 세상이 말하는 너를 말해가지고 막연함을 갖다 줘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내 마음속에 더 각인되어 있냐? 누구의 말이 내게 더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찾아야 될 치유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서 정말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체질이 있어요. 어떠한 체질을 가지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삶 오늘의 체질을 가지기 원하세요. 삶 오늘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를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 체질, 어떠한 말씀의 체질을 갖기 원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한번 기도 수첩 말씀 속에 동영상이 아마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 수첩 속에 동영상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매일 내가 한 번씩 봐보세요. 매일 그 동영상 말씀을 보는 순간마다 내게 영적인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 체질인 거예요. 말씀 체질에서 어떻게 막 말씀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 체질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기도 수첩에 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 체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체질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치유를 받기 원하세요. 왜 기도 체질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렘넌트들 때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되지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렘넌트 시절 때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딴 데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것이 기도 체질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목사님 초등부 사역할 때 초등부 렘넌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네가 지금부터 기도 체질이 돼야 된다. 왜? 나중에 사춘기가 닥친다. 5학년 되고
또 중1이 되면 사춘기가 닥친다. 사춘기가 닥칠 때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말씀 체질이 안 되면 신기하게 친구 따라간다. 친구한테 성교육을 듣는다. 그 순간 끝나는 거다. 그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했던 얘기. 우리 랩런트 지금 대학 시절 때 기도 체질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신기하게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의 기도 체질을 갖춰버리는 가치는 우리 귀한 랩런트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체질,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전도의 체질을 갖기 원하세요. 이 전도 체질한 게 뭐냐면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날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방 속에 전도의 자료들을 한 2개씩을 늘 넣고 다니면서 혹시나 만날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주는 것들이 뭐냐면 전도 체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 전도의 자료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3오늘을 가지고 믿음의 체질을 다 갖춰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한 주 동안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씩 다 찾아내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그 주보에, 우리 대학위원회 주보에 뭐가 나갔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랩런트 미션, 우리 저널이 전의가 나갔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세계복음화의 리더로서 세계소통의 제자가 되자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주보를 보면서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는 제자로서 내가 어느 대륙을 놓고서 기도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놓고서 기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나라를 찾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구치기수들 다락방 중에서 우리 건우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너는 유럽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는 유럽을 놓고 기도한대요. 뭐 서로 미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서 너는 독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진짜 마음속에 독일이 있었다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 얼굴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찾냐 못 찾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의 DNA가 어느 나라인지 그것을 찾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꼭 한 나라만 해도 되나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대륙의 여러 나라를 적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랩런트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랩런트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아까 또한 담임 목사님 말한 유비 우리 멤버스 우리 설치 이거를 아까 보여줬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이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할 테지만 정말 본당 건축을 위한 나의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군 제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모일 텐데 우리 아마 여기 군에 갔다 왔던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 오늘 함께 모일 것 같은데 어떤 랩런트들이 모였으면 좋겠냐면 좀 군에 대한 마음이 있는 랩런트들. 군대 제대했지만 난 진짜 군에 관심 없다. 그럼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후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 랩런트들.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학위원회 후배들이 올라올 텐데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랩런트들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 없다. 그럼 안 와도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군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또한 내가 후대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는 랩런트들은 다 와서 우리 함께 지중한 군 복음화에 대한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변화받고 치유받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